저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4차례에 걸친 선악과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악과와 주일 성수, 그리고 선악과와 11조,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악과와 섹스, 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선악과와 짐승의 표 666. 정통 신학에서 선악과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경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넘을 수 없는 경계, 선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기의 유산을 다 아낌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내어줄 수 없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죠.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부터 네가 아버지 해라. 아들에게 내가 네 아들 될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천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선악과를 통하여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하여 지은 바 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으셨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어 이것은 만지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관심이 가요. 타락한 천사였던 사단 마귀가 에덴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될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이 사단이 맨 그것만 연구하다가 이제 에덴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이 사단과 접촉하는 순간,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아니야 했지만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했고 먹음직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그만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본인들도 추방당해 쫓겨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인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전가되어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된 그 모든 저주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원죄의 결과다. 자,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 선악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첫째 시간에 선악과와 주일 성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선악과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아멘, 그 인정하는 고백이다. 세 번째는 선악과와 섹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가는 그 약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4번째, 이제 앞으로 곧 있게 될 일입니다. 이 일은 현대판 선악과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 666입니다. 그럼 왜 짐승의 표 666이 선악과일까?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불편하시죠, 여러분? 왜 불편할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 지식, 하나님의 타임라인, 모든 것들이 역사가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적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그 세력을 드러낼 때가 됐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사도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도 이 세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잠잠했죠. 자기의 신분을 감추었죠. 왜? 거사를 치르기 위하여 얘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그 정체가 수면 위에 드러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 276개 나라 이상이 되는 그 나라가 권역별로 9개 권역별로 묶여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명분은 좋아요, 여러분. 무역을 위한, FTA를 위한 그런 권역별로 묶고 있지만, 여러분,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 묶여 있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될 것이고, 이제 곧 뭐가 일어나냐?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치자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왜 지금도 이렇게 권역별로 묶고 있고 세계를 하나로 묶느냐 하면, 단일 지도자를 통하여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사탄의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통제의 방법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게 조금 보는 견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린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강제적으로 주사를 맞게 됐고, 그것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도 갈 수 없고, 그죠? 공공장소에 갈 수 없고, 비행기 탈 수 없고, 이제 이러한 시대가 온다. 우린 지금 간접적으로 약간 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강압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요, 그 표는 이마나 손에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선악과가 아주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했고 달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아주 편리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짐승의 표라고 인식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짐승의 표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매매의 수단이 될 것이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 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제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고 팔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는 이제 어디에 갖게 되느냐? 몸 안에 갖게 합니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분실할 염려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할 염려 없습니다. 편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군인들에게 이미 베르칩이라고 하는 것이 삽입이 됩니다. 명분 참 좋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만약에 당신이 포로가 되면 우리가 당신을 구출해 올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해서 우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강아지 주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끼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위치 추적 장치가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신상 정보까지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혈액형이 무엇인지, 당신이 상태가 지금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혹시 치매가 되어서 어디에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이 위치 추적으로 다 찾아내서 당신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은 사례로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용도가 살짝만 변경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사람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 이 모든 것들을 조종,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통치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주어진 선악과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게 될 짐승의 표 666은 이제 7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과 마지막 시대, 이것이 선악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7가지 공통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정말 듣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져 왔고,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역사도 기록된 말씀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확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명입니다. 창세기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오늘 이 짐승의 표 666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자, 오늘 본문의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야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여러분, 이것을 받게 될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대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올바라집니까? 아니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혼미한 상태로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표류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표류하는 겁니다. 왜? 포도주에 취해 있어요. 영적인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죠. 자, 10절,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두 번째는, 이 명령은, 선악과 명령은, 짐승의 표 666 명령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친히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고, 이 짐승의 표 666은 어디에게? 교회에게, 거룩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잘 지켜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세 번째는, 이 선악과와 짐승의 표 역시 둘 다 마귀가 뒤에서 배후에 조종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한다? 꿰는 자, 미혹시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어떤 것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온 천하를 누가 꿰고 있다? 어둠의 역사가, 옛 뱀, 곧 마귀가. 왜요? 첫사람 아담이 자기가 미혹시켜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맛이 틀린 거야. 괜찮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 더욱더 아주 강력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선악과와 짐승의 표는요, 몸 안에 넣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 666은 우리의 몸 안에 심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도 준다. 다른 사람에게도. 하와가 먼저 선악을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것처럼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먼저 받고, 자기가 먼저 받고 다른 사람들, 가족이든 동료든 뭐 이웃이든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받으라고 강요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결국은 이 선악과가 보암직 달콤하고 먹음직스러웠지만 먹은 결과 너무나 큰 저주와 고통이 인류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재난이 예비되어 있다. 자, 계시록 16장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하는 헐었다는 거거든요. 헬코스, 악한 종기가 일어나 골마 마치 대상포진처럼 막 물집이 잡히고 진물이 나고 통증이 심해. 근데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몸 전체에 악하고 독한 종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강팍할 때 여섯 번째 내린 재앙이 이 이집트 전역의 종기, 이 재앙이 내린 것처럼 그런 재앙이 내려온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약간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 짐승의 표 666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조금 내용이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이제 세 번째 대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우리가 이 선악과에 그리고 이 짐승의 표 666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 길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 세 번째 대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럼 이 짐승의 표가 뭐지?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바르게 여러분과 함께 알 수 있도록 나누겠습니다. 자,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pass 이렇게 돼 있어요. All men.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 근데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어디에 받는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자, 우리는 오른손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오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텍시오스는 익숙하다, 능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능숙하다, 텍시오스에 의하면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내가 유용하게 쓰는 손,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아시겠죠? 오른손만 의미하지 않아요. 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르입니다. 케이르는 그 범위가 어디냐? 여기 어깨에서부터 요 손끝에까지입니다. 이게 케이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칩을 받는다 하면 여기만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그리고 이마, 메토폰 이것은 이 미간 사이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네팔에 가서 우리 선교를 하고 왔는데 네팔 사람들 대부분이 뭐 힌두이죠. 이마에 다 빨간색,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봐도 그걸 새빨간 거 이마에 붙이고 다녀. 참 마음이,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목사로서 그 느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앞으로 성경은 이 짐승의 표 666을 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짐승의 표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이 표는 카라그마입니다. 카라그마, 이 말은 카라스에서 왔어요. 뾰족하게 깎는다, 날카롭게 한다, 그리고 새긴다, 그런 뜻이에요. 뾰족한 곳으로 새기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주사 바늘이 들어오면 따끔할 정도, 그죠? 요즘은 뭐 마취 약을 살짝 바르면 들어오는지도 몰라.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품인데 그 안에 무슨 뭐 이렇게 뾰족한 게 있대. 금속이래, 그거. 근데 그거를 바르면은 이 세포가 살아난다. 깨운다네, 세포를. 그러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그거 바르는데 어우,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응? 근데 세포가 살아난다네. 와,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 표라고 하는 것, 카라그마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내에게 참 보암직, 편리할 것 같으네. 그거 괜찮네. 몸에 들고 다니면,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광고인데 미국 월마트 광고예요. 월마트.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월마트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세큐리티 가드들도 있고 또 이제 캐셔들도 있는데 그냥 그 캐셔를 딱 통과한 거예요. 딱 휘파람을 부는데 밖에 있는 세큐리티 가드가 영수증을 딱 줍니다. Sir, 이거 당신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미 스캔이 다 돼버렸어. 숨겨 나왔는데 계산이 다 끝났어. 이러한 시대가 이미 왔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대적인 이해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네 번째는 이게 어떤 수레요? 짐승의 수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아리드모스는 암호, 코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드 안에는, 이 표 안에는 사람의 유전자 DNA를 조정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AI, 복제인간도 다 만들어내는 시대에 그만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매매한대요. 매매를 위해서 필요하대요. 아고라죠. 사고 파는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크레딧 카드나 캐시가 있으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그런 매매 행위가 일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 사단이가 물질로 우리를 계속해서 통제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666에 대한 숫자 풀입니다.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첫 번째, 짐승의 수래요. 6은 사단의 수, 짐승의 수. 원래는 7이 완전수인데 사다리가 거기서 하나를 자꾸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짐승의 수, 사탄의 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누구의 수래요?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단의 전략,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사단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도 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 삼위일체 777처럼 사단도 그것을 모방하면서 6이 세 번 반복되어지는 숫자. 우리가 신학에서 게메트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숫자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1. 유일하신 하나님, 3. 삼위일체 하나님, 4. 동서남북 사방, 5. 오경, 6. 사람의 수, 7. 완전수, 8. 영원, 10. 완전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이니까 조금만 더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수. 이제는 누군가 세계를 이끌어갈 아주 막강한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지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혹시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풀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고 귀담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까? 자, 이제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되지, 두 번째 되지, 이제 영상으로 뜰 거니까 반복해 들어보시고 이 세 번째 되지는 여러분 무조건 믿음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첫째,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인류 역사의 시작이냐 중간이냐 마지막이냐 우리가 잘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기도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총명함을 주옵소서. 왜요?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그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이제 점점 더 심화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 근데 이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니까 주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설교를 하니까 신목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말씀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다가 받는 오해나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점점 더 심화되는 이 양극화 시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40년 전인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이에요. 14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 거기에 아펜젤로 선교사의 5대 손,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이 그 자리에 참석했어요. 와, 이 피터 언더우드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깜짝 놀랐어요. 백인이 연세대 교수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조선에 완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우리 가문이 140년 동안 씨를 뿌렸으니,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성했으니 이제 앞으로 140년은 여러분들이 좀 책임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때렸어요. 5대 손, 아펜젤로 선교사의 5대 후손이 23살 청년이 왔어요. 저하고도 많은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진리의 복음, 아멘, 뭐 복받아라, 병 고쳐라, 이거 하다가 지금 한국교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근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과도기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거 겪잖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엄마 아파요. 왜 그러냐? 병원에 가보니 성장, 자라면서 낳는, 자라면서 겪는 통증이래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미 마지막 때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자.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깨어나라. 시대를 잘 분별했으면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마귀 어둠의 영의 역사에 밥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시대는 철저한 회개, 사순절 기간 철저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쾌락과 돈의 유혹을 물리쳐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과 가장 많이 연관이 되어 있냐?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의리를 끊기도 하고 관계를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전쟁하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시대, 그 가치관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이 돈이 언젠간 우리의 살을 먹을 거래요, 여러분.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두 번째 시리즈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은 두 주를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가치관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물질관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우린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 속에 변화와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물질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정말 이 물질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린,
오늘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하니, 돈은 필요한 것이나 돈에 매이거나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없으면 괜히 주눅 들고, 여러분 그런 일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늘의 장석권을 가진 장자권을 이어받은 하늘의 장자입니다. 상속받은 자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받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라. 히브리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언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를 믿었다가 한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다가도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철저하게 나의 삶 속에 회개의 결단이 있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 그것이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습성에 익숙해 있던 나의 삶이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하라.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인내하라, 견뎌라, 버텨라.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선악과 시리즈 네 번째, 짐승의 표 66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무엇이 현대판 선악과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상징으로 풀어버립니다. 이 짐승의 표 666도 상징으로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 예언한 것처럼 72대의 마지막인 한 일에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7년의 대환란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환란이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지막 점검을 하는 기간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예요. 조금도 미리 앞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터이니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왜냐하면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상급을 주님이 예배해 놓았을까? 계시록 20장 4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여러분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흥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천년 왕국이 예비되어 있고 그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어때요 여러분? 버티셔야 되겠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 우리 끝까지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는데,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666은 또 뭐야?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이거예요.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씀을 따라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